앞서 예배를 위한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를 14번 살폈는데 2장까지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지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제 한 장을 마쳤으니까 이 틈바구니에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를 삽입해서 조금 쉬어가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는 할 것 없겠지만 우리의 가정에서조차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은 거의 상실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에 물론 기도하시면서 이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우와, 기도의 위력이 과연 또 혹은 어떤 일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에 우리의 유익보다는 누구를 먼저 생각한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 와,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과 아울러서 이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그 영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까? 이 아브라함은 믿음에 관한 하는 두고 오는 세대들에게 기준점이 됐다. 믿음은 최소한 이루어야 한다. 참으로 믿음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서는 당신은 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현이라고 합니다. 앞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담과 하와에게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을 치리하실 때에도 친히 말씀하셨더랬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실 때에 간혹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 모든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을 이루어 오셨어요. 홍수를 통해서 우리를 정화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훈하셨습니다. 이러저러한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의뢰함이 마땅한 삶의 방식이요 도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소통의 방식이 현현 직접 나타내심 또 사건들을 통하여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식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소리하시겠습니까? 족장. 소리하십시오. 족장.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천둥의 하늘의 울림처럼 멀리만 보여졌었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홍수로 인한 우리가 어떻게 범접해 볼 수 없는 그러한 먼 발치의 역사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여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엄청난 큰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듣게 하시는 겁니다.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2장어간에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참으로 아브라함도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떠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해왔고 아니면 많이 일구었던 그런 어떤 기회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본향을, 아비를, 모든 재물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어디든지 이렇게 포인트를 콕 집어주면 좋으련만 그냥 떠나라. 그리고서는 더하여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아브라함은 과연 떠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연휴라고. 그래서 좀 놀다 오겠다고. 나는 안 그랬는데 언니가 너무너무 나를 보고 싶다 해갖고 그래서 다 간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목사 이런 말 한다고 용서하십시오. 그냥 다음 생에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나는 절대 목사 안 할 거다. 저들은 뭐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거든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크기가 우리 중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렵지요. 길 간다는 것이 얼마나 지도 없이 나침반 없이 내비게이션 없이 길을 나선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사모하고 길을 가는데 당신이 운전을 하여 갑니다. 조수석에 앉은 목사는 이미 그 길 골목까지가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차선을 바꾸시지. 제가 또 얼마나 예스럽게 하겠습니까? 그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차선을 바꾸시지. 좌회전 하시고 우회전 하시지. 이러니까 얼마나 친절해요? 내비의 그 여자의 친절도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서운합니다. 얼마나 예스럽게.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간에 조금 길이 조금 소통이 소홀한데 옆으로 살짝 되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GS 행복점 탁 쳐서 찍어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누군가가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준다 손치더라도 자기 속에 확신하는 그 어떤 방법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또 다짐합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다시는 내가 말해주나 봐라. 요즘은 다짐의 연속입니다. 참으로 불안한 걸음일 것입니다. 초조한 걸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로 터벅거리는 아브라함에게 나그네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 여정에도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굉장한 어떤 하나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생애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죠. 왜냐하면 다 떨쳐버리고 혈혈단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거나 또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그 다메섹에 있는 그 먼 그 친척 중에 하나를 달고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 내일을 근데 이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아니라고 한다고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얻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조카 누구 롯도 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메섹 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얘는 아니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의 불화로 말미암아 내어 쫓아버립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백세에 마침내 누구를 주었어요? 이삭을 주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걸음이 여정이 시작이 될 즈음에 매우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러나 골목거기 하나, 언덕 하나 넘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꼭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매우 지쳐있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걸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끝까지 평생을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고비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붙들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처럼 불완전한 순종이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금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고비마다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중에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러한 모든 삶의 여정을 거쳐서 모리아 산 위에 섰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어 놓습니다. 아시잖아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여 피를 흘려 드리는 거죠. 이 일에 아브라함은 승리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신앙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글이 중복이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에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민족을 이루고, 그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애굽에서 사실은 이삭이 또 혹은 그 안에 사라가 가졌던 상처가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부인인 또 이삭의 입장에서는 엄마인 사라를 아브라함이 모른다 했다는 거죠. 뭐라고? 누이라고 속였죠. 그죠? 그 이전에 또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상처를 받은 건 뭐냐면 어찌됐든 이스마엘은 이삭에게
이복 베달은 형이잖아요. 그런데 그 형 이스마엘을 처치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상처를 받은 거죠. 물론 이스마엘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크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진데 아예 어떻게 광야로 죽으라 하고 맺혀버리잖아요. 또 하나는 모리아산, 오늘 이 사건이 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애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를 자기 생명 보존을 위해서 누이라고 이런 남편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찌질한 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수치를 모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합니다. 또 5 군대의 연합이 공격을 해왔었을 때 그는 호련히 일어나서 무찌르고 누구 조카 롯을 구원해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건 이전의 일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이 거룩한 순종,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줄로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고요, 바다에 무수히 많은 모래들을 제시하시면서 내 자손이, 내 민족이 이러저러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예스 소리하십시오. 아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함까지 받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요?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는 맞는데 내가 들을 말은 아니고, 이거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결코 내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가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내 말씀으로 받습니까? 짐을 싸서 갑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으로 보아서 이 간밤에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갈등을 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는 아버지거든. 아마 밤새도록 어머니 사라와 다투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천신만고 끝에 얻은, 그래서 이 이삭의 안위를 위해서 못된 의미가 되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을 내고 쫓기도 했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니 얼마나 다투었을까? 얼마나 많은 깊은 갈등 속에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일정한 요구에 어떤 최소한의 어떤 정성, 이것도 순종이고, 모양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100% 드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참으로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립니다. 3일에 제3일에 그가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은 엄청난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겠어요. 그러나 내 소중한 누굽니까?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그 몸종들을 한쪽 캔에 내버려 두고 올라가면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뭐한다? 돌아올 것이라. 재물이면 드림이면 이삭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데 아직도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 한 3일 동안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엄청난 고민과 갈등이 우리 속에 일어나거든.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만져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라고 손 내미시면 덥석 잡으며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내일이 없는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은 고민, 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갑자기 땅이 움푹 꺼지고 내 앞에서 획 지나가는, 그건 신앙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아는 거라고요. 결박합니다. 칼을. 그때 하늘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번도 아니라 2번 걸쳐서. 그럼 멈추시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3, 2, 1 칼이 막 내려올 쯤에 하나님께서 시계 보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불편한 심사로 볼 것 없습니다. 멈추셨습니다. 멈추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그제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제야 알겠노라. 보십시오.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아버지 아브라함.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의하십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아버지는 교회에 대한 확신이 분명합니다. 주일 성수며 드림임에 있어 확고부동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에 동의할까요?
여러분들은 자유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 행위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표정 보니까 아닌 듯 하네요. 내가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19절에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그랬습니다. 종들에게로 돌아갔는데 여기에 이삭이 없어요. 이삭이 없다니까요. 이후에 이삭은 언둔의 인생을 살아내요. 창세기 22장 이후에 이삭의 행적을 추적해 봐요. 상처받은 거예요. 웃음기 가득했던 사라도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부고만 알려요. 누가요? 이삭이요. 사라가요. 이 트라우마가 돼서 생도 그냥 아주 소극적으로 살아내요. 바지런히 음모를 봐요. 근데 옆에 사람이 와서 옆구리를 쿡 찌르니까 적극적으로 대항하거나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깨갱. 칼 맞는 게 신앙이고 칼 맞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라는 것으로 교훈이, 그러나 그게 내한테 트라우마가 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정에서 자녀들과 수시로 소통하시며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다 상처가 돼요. 상처가 돼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처럼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 아들 이삭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는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궁금합니다. 드릴 재물이 없다고요. 아버지에게 묻기조차 합니다.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겠지? 결박당합니다. 이미 이때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훨씬 늙었고 이삭은 창창한 청소년입니다.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결박당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제물이 되기로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잡으려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칼을 맞으려고 하는 이삭의 믿음이, 순종의 믿음이 여기에 극명하게, 이게 두 가지가, 두 마음이 하나로 뭉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산화 태워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여기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한 두어 주를 미루었습니다. 근데 몸의 연약함 때문에 이러저러한 어떤 시술을 통해서 치아가 8개나 절로 나갔고 방사선을 이렇게 맞았으니까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강단이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순서를 위해서 2주 동안 온 몸과 마음을 절제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강단의 수종을 드는 겁니다.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요청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불합리하여 보입니다. 마음의 상처까지도 동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이삭. 그 순종의 영성이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떠한 심사로 아들을 이렇게 잡으려고 했었을까? 오늘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한번 소리합니다. 시험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속내를 보면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삭을 제물로 받으실 의향이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것을 확신한 줄로 보여집니다. 그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에는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나 안 하나가 아니라 마땅히 그러할 줄로 믿고 내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내를 두고 하나님은 참으라 해요. 용서하라고 해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용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빌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쥐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한번 해보세요. 용서하노라. 그 용서가 온전한 용서가 돼요. 쥐가 어떻게 해요? 잘못을 인식하고 빌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바보 같은 짓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해요. 뭐 하라고? 70번씩 7번을 어떻게? 용서하라고.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쟤보다는 훨씬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해야 돼요. 시험하시려고. 그러고서는 마침내 인정을 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셔서 이삭을 대신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누가 압니까?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와 이삭의 그 강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갈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우선하여 순종을 결단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도 보십시오. 독자 내지는 독생자라는 말의 표현이 2절과 12절과 16절에 무려 3번이나 나타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라서
아버지 말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담겨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버지의 말씀이기도 하겠거니와 또 누구의 요청이냐?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등짐을 지고 갑니다. 모리아 산에 그 여정, 저 생각으로는 한 3일을 오르면서 아버지하고 말을 좀 섞었을까?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등짐을 진 것은 보면 마치 무엇을 우리에게 연상케 합니까? 십자가죠. 모리아 상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자라면서 소원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는 나중에 커서 우리 아빠처럼 금리빨 할 거야. 나는 우리 아빠처럼 와이셔츠를 입을 거라고. 그래서 하도 기특하기도 하고 재밌는 표현이라서 사모님이 아버지 와이셔츠를 학교 행사 때 입혔는데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다 부끄러워하고 투정하는데 이 상현이는 아버지 그 큰 와이셔츠를 이렇게 뚫뚫뚫뚫 말아서 너무너무 좋아라 하더라고. 지금 이삭에게 있어 이 와이셔츠는 아버지 와이셔츠지 내 몸에 맞는 건 결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와이셔츠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품격, 냄새, 이것에 의해서 그는 십자가를 표현하고 또 모리아산 여정은 뭡니까? 마치 비아돌로사. 이 말 처음 듣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비아돌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걸음, 그 길을, 여정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삭은 지금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따르기가 매우 부담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는 반드시 당신의 뜻을 품고 안에 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순종 여부는 나중에 주시는 그 말씀은 내 삶에 뭐가 됩니까? 기초가 되는 줄로 믿고 아멘으로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귀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의 남은 생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말씀이 와이셔츠처럼 너무 크고 헐렁하고 내 몸에 맞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뜻하심과 그 재치와 그 마음을 이제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여정이 등짐을 진 고단함일지라도 이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감당하겠습니다. 용기를 주옵소서. 감당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